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바울을 큰 인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개인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울의 신앙과 인품이 디모데후서 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은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이 수많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나중에 받을 면류관 때문입니다.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을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자신에게만 은혜를 주셔서 사도의 직분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내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두루 임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과 의무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라는 점입니다. 7절을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자격을 갖춘 당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현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속된 말로 로마의 성도들은 무슨 재주라도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천지를 개벽시킬 만한 무슨 신비한 비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제가 알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로마의 성도나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나 여기 있는 저나 다른 사람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죄가 없으신, 죄를 허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혜를 받은 특권층입니다.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우연히 하나님의 눈에 띈 것이 아닙니다. 시편 103편을 보면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먼지와 같은 존재인 것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또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사랑받고 우연히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세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계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는 잊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 이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의무입니다. 이 모든 국민에게는 3대 의무가 주어집니다. 교육, 근로, 국방의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의무를 이행하고서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주어진 의무가 있습니다.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의무, 즉 다른 말로는 성도가 되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성도란 다름 아닌 거룩한 무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생활에 방해되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는 혈기가 사라져야 하고 머리에는 악한 생각들이 사라져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이면 무엇이든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특권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만큼 성도의 의무는 신성하고 고귀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기억하고 특권만 누리러 가기보다는 성도로서의 거룩하게 되기를 힘써서 더 큰 특권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